오늘은 부활신앙의 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남자도 여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에 대한 기대와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그런 분위기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요지부동한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확실한 신앙입니다. 배운 지식이 아니죠.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도 아니고 철학적인 명상과 사색의 결과도 아닙니다. 부활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예수님을 만진 바 된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부활신앙의 핵심 사항들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종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헛된 열정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우리가 살려내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40일간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요지부동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은 보고 들은 것이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 결과가 아니고 배운 게 아닙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게 아닙니다. 보고 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활한 예수는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한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엄청난 확신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그 예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은
멀리 떠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한 예수는 살아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부활신앙이죠.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한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유명한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갖다 두는 안전뱅이, 얼마나 그 개인의 인생이 처참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안전뱅이를 고치신 예수. 그러므로 예수는 저 멀리 떠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고 신앙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여겨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여겨라. 내가 언제 죽은 적이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여기는 신앙입니다. 여긴다 하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입니다. 새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자기를 새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꼭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언제까지 안 보이게만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사망까지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부활한 예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섯 가지 핵심적인 이와 같은 그 주제,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이 부활신앙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돌부처처럼 가만히 굳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살아 활동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힘이 있느냐? 첫째는 새로운 자존감의 힘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정말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져야만이 그 사람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자기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은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 또는 자기를 함부로 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귀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 살렸다고 믿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허무와 절망의 종이 아니요 이 세상의 종교의 교리에 갇힌 노예도 아니다. 종도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2중, 3중, 4중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은 허술하고 생긴 것은 마음대로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나를 값싸게 여깁니까? 자기를 너무 값싸게 내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값비싼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값비싼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길 가다가 동전 줍기로 주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그냥 주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 우리 몸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 것이냐? 값주고 사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값주고 샀는데 왜 사람의 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헐값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바겐세일 제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버려도 그만인 것을 헐값에 막 싸요 싸 이렇게 내놓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100만 원, 1억입니까?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럼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는 너무나 값비싼 존재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비싸게 사셨으니까 내가 비싼 존재지 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자존감은 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낙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이 찬송가가요 1절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절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 노래하다가 끝나겠죠. 그래 1절만 맛보여 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힘은 무엇이냐? 절망하지 않는 삶의 힘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힘이요, 낙심하지 않는 힘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자기 잘못, 자기 무능, 자기 게으름, 자기 성질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전쟁시대에 태어났다든지 환란시대에 태어났다든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든지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든지 그러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돼서 사업 파산하고 온 집안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고 그래서 고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죠. 잘못 만난 책임 때문에 불우한 경우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자기 무능 때문에 실패했어도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다 막혔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길은 안 막혔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절망을 이기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 자신감은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길 것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것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것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길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아무리 내 인생이 캄캄한 밤이라도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어두울수록 아침은 밝아온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 속에서 힘이 생겨나므로 절망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한 회장 출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님,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학교 다녔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자전거 가게 점원이 돼가지고 17살 때까지 자전거 가게의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1918년에 마쓰시다 전기 제작소라고 작은 사업을 세웠습니다. 그걸 얼마나 크게 발전시켰는지 1973년 은퇴할 때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불행했던 과거, 가난했던 과거,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이 내게 준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자기의 이 환경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을 신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그게 뭐냐?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탄식할 일인데 이 사람은 그것도 신이 준 선물이래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이 내 사업 성공의 자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또 허약했다. 못 먹고 하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몸이 너무 허약했다. 몸이 허약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오래오래 건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못 배웠다.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나는 배울 수가 있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었다. 생각이 달라요. 성공한 사람은. 그가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는 찾아온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연을 더 높이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 자신감이죠. 그러므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알면, 보람 있다고 알면, 가치 있다고 알면 신바람 납니다. 고생하고 고생해도 내 고생하는 일이 보람 있다고 느껴지면 헌신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일이 뭐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냐? 전도하는 것만 주의 일이냐? 선교하는 일만 주의 일이냐 이거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주의 일이냐? 아닙니다. 주의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모두가 주의 일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이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가족 관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노릇, 딸 노릇, 부모 노릇 잘하는 거, 부부가 결혼했으면 상대방을 대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식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키우고 도와주는 육아의 일, 이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사 일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정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내 도리와 내 의무, 책임 다 주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는 일, 이 모든 일 속에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한테 사기칠 작정입니까? 예수님한테 욕할 작정입니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일을 힘쓰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복음 전하는 일은 물론 주의 일이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정부하고 싸우면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일, 다 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헛되지 않느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어떻게 주의를 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함께 계신 분은 돌부처처럼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는 분인 걸 믿습니까? 병도 고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절망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힘을 주셔서 자존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주는 힘을 얻어서 자기를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과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자신감과 주의 일에 힘쓰는 바람 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나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살겠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다, 보람 있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